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나누는 대로 추석 명절 지내는 중에 또 오늘 또 추석 3일차인가요? 추석 4일차인가요? 이번 길어가지고 끝이 날 수 없는 추석이지만 끝나지 않길 바라는 추석이기도 하고 또 아까 우리 박종수 말한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좀 고된 추석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 추석인데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또 말씀을 사모해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제가 전할 수 있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분명하게 똑똑하게 또 현재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파노라마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목사님 또 강의 또 설교 이제 헷갈려요. 강의인지 설교인지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 강의로 준비해야 되는 건가 설교로 준비해야 되는가 좀 어렵긴 하지만 또 그렇게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제가 영어 어구 하나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 영어 어구가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run by heart, 그러니까 암송하다, 암기하다. 영어 회화 뭐 암기해라 했을 때 영어 문법 암기해라 했을 때 run by heart. 그래서 참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머리로 머리로 외우는 거 아닌가? 런바이 허트가 되게 달달이 외우다는 말일까 이렇게 싶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 묵상이 그 런바이 헐트라고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그 우리 잘 아는 쉐마 말씀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 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그 런바이 헐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그 고대부터 우리 그 모든 것의 그 초소가 이제 심장에 어떤 지성도 있고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또 진짜 말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피 심장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런바이 헐트가 거기서부터 이게 유래가 됐는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왜곡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왜곡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데 있어서도 좀 그런 왜곡이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달달이 외운다고 소위 말하는 성경 박사가 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 뭐 상황에서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동시에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더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있게 느끼고 싶고 그것이 바로 런바이 헐트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성경도 단순히 암기를 하듯이 또 숙제를 풀어내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 파노라마라는 교재가 좀 오래됐어요. 1900 제가 보니까 83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 좋은 교재도 나왔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불허전의 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최악은 이 교재만 읽고 성경을 다 파악했다면 그건 정말 최악이고요. 정말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다가 한번 참고로 이렇게 보면서 참 잘 요약을 했구나. 뭐 성경 지도 같은 거 굉장히 잘 해놨잖아요. 그렇게 어, 정말 직접 성경을 읽고 교재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좀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성경 이 파노라마 책이 오늘 특별히 5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장이에요. 이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제가 1시간 만에 이대로 설명을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성경을 읽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성경 다 알았다, 구약 성경 다 알았다로 끝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교재를 좀 중심으로 가되 제가 드리는 말씀과 나누는 말씀을 중심으로 꼭 성경을 읽어보시고 이 요약을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5장의 제목을 보면 구약 드라마 속 줄거리의 핵심을 잡는다. 굉장히 많은 걸 지금 시사하고 있죠. 구약이 드라마, 줄거리, 핵심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소제목을 보면 소제목이 혹시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PPT 한번 제목 오늘 PPT 거의 안 쓸 건데 잘 안 보이군요. 밑에 조그만 글씨로 구약 성경 각 권의 핵심 주제.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네, 영어로도 써 있어요. 영어가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each Old Testament book in 3 words.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한글 이 번역에서는 여기서 지금 저자가 하고 싶어하는 핵심이 안 살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사실은 이 5장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 그 5장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세 글자 3 words로 요약을 한 거예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generation to 조셉, 그러니까 요셉까지 흘러가는 그 어떤 세대, 이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가잖아요. 창기가 그런 것처럼 이 세 글자로 요약한 게 정말 백미요 정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드리는 거는 이 한글과 함께 혹시 좀 영어에 관심 있고 영어를 조금 더 익히고 싶으신 분은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데, 근데 이 책 5장을 보면 이거는 좀 많이 강조를 못한 것 같아요. 한국 독자의 또 언어적인 상황이나 또 그렇게 영어로 3 words를 하지만 잘 안 하던 면도 있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거를 잘 이렇게 세 단어로 딱 익히면 민수기는 이거, 신명기는 이거 세 단어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염두에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각 권을 세 단어로 요약한 장이 이 5장이고 또 구약 성경 각 권의 핵심을 또 세 단어로 요약한 책이 오늘 5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이제 함께 다시 교재 6쪽을 한번 보시면 6쪽에 사실은 이 책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구약 드라마 줄거리라는 표현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쪽 제일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중간 정도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인류의 문제를 불러온 한 가지 원인, 죄 원인과 그 문제를 치유하는 우주적인 한 가지 치료법,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에 대해 일관성 있게 말씀한다. 그 다음 한번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의 이야기이다. 성경의 마지막 책 그 끝부분은 마치 성경의 첫 책의 첫 부분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결말처럼 느껴진다. 아멘.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아멘으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책 중에 이렇게 이 성경 해석과 관련된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문맥을 무시한 본문은 핑계다. 이것도 사실 지금 한글로 보니까 잘 안 와닿으시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a text without a context is a pretext. 이게 지금 텍스트, 컨텍스트, 프리텍스트인데 프리텍스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핑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이제 책이잖아요. 텍스트 글이 어떤 내용이 있는데 컨텍스트는 문맥이거든요. 문맥과 상관없이 그 텍스트만 가지고 한 단어 가지고 한 권의 한 문장 가지고 이렇게 어떤 글을 자기가 다 알았다 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프리텍스트, 명분을 위해 정말 내가 성경을 내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 그리고 또 우리 구약 드라마 또 신약 드라마 성경 파노라마라고 얘기했을 때는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해요. 성경의 그리고 마지막 책 부분 또 중간 중간이 어떻게 이렇게 맞춰지고 정말 하나님 놀랍게 그 이야기를 펼쳐가시는지 좀 보고자 합니다. 근데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이야기로 좀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에스라 이야기하고 이사야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정국교 목사님을 통해 공지를 좀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좀 지참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중간중간에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찾아서 좀 읽어가면서 오늘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얘기를 나눌 텐데 먼저 우리가 함께 에스라 7장 말씀을 같이 좀 찾아서 읽으면서 오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에스라 7장 구약성경 718쪽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잘 이렇게 적어서 가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에스라 7장 7절에서 8절 말씀 718쪽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더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지금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앞뒤 맥락을 다 모른다고 쳤을 때 이게 굉장히 지금 이상한 말이거든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 아니야?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아니야? 근데 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조금 더 보고 싶은 말씀이 우리 그 구약에 특별히 히브리 성경 얘기를 좀 할 텐데 히브리 성경에 그 에스라 느헤미가 함께 가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 에스라 7장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 에스라 다음 느헤미야 8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5절에서 6절. 지금 에스라가 지금 올라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네, 737조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이제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8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을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는 구약의 거의 역사 마지막인 거예요. 지금 구약의 역사가 다 흘러가고 정말 이제 끝자락에 있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더 자세히 에스라 말씀을 전하지 않겠지만 정말 이 상상은 사실은 모든 설교자와 목회자,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말씀을 붙잡고 싶은 붙잡아 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뜨거움이 올라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제단 앞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펼쳐서 읽었을 때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죠? 백성들이 다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그냥 어떤 마음이 갑자기 감동이 와서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등등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좋겠어요. 근데 그 뜻을 여기 보면 해석하여라는 단어가 뭐냐면 보면 통역하다는 단어거든요. 달리 말하면 지금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그 조국 모국어로 된 히브리어 성경 하나님의 율법을 펼쳐서 읽었을 때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통역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거의 100년 가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아람어만 익숙하지 히브리어 말 모국어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펴서 읽어도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 모습 가운데 통역을 통해 아람어를 통해 그들이 알고 있는 일상어 바벨론 포로기에서 정말 처절하게 배웠던 그 단어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울었던 거예요. 너무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우리 민족이 왜 포로가 됐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그 이야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우리는 구약의 드라마 흐름을
알 때 비로소 이 이야기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넘어갔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에스라 7장하고 지금 느헤미야 8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이미 13년이 흘렀어요. 느헤미야가 2차 포로 귀환으로 온 뒤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로 왔을 때 그 기간이 13년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 8장에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사건이 있기 13년 전, 에스라가 왔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말씀은 에스라 9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년 전으로 다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에스라 7장 다음 9장, 에스라 9장 말씀, 에스라 9장 말씀 같이 한번 또 우리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5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비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느헤미야 이제 에스라 말씀도 지금 7장에서 느헤미야 8장까지 넘어가는데 몇 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길이가 잘 안 느껴지는데 그 느헤미야 8장에서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이 있기까지 13년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가 2차 포로 때 올라와서 정말 하나님, 내가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히 설 수도 없는 우리 존재이지만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 포로 기간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100년이나 시간 동안에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남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서 있는 이 자리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조차 회개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안타까운 통원이 발생하고 이방인들과 다 각자 막 우상 숭배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회개를 시작한 지 13년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학사지자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게 하시고 율법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수천 년에 주셨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복된 성일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근데 여러분, 이 에스라 7장에서 6장 가보면요, 6장과 7장은 얼마나 시간이 걸린지 아십니까? 60년이 걸렸어요. 주전 515년에 소위 말하는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주전 458년 에스라가 7장에 올라올 때까지 60년이 걸렸다고요. 1차 포로 기한에서 성전을 지으려 보니까 처음에는 열심을 품고 성전을 지었거든요. 재건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뜻대로 안 돼요.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알았어요. 그것도 사실 말씀은 몰랐던 거죠. 왜 일이 시작됐는지조차 몰랐던 거죠. 사실 성전만 지으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짓고 보니까 안 돼서 학계가 빨리 져라. 너희 집 짓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성전을 빨리 지어라 말한 것을 통해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다시 6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오고 14년 지나서 느헤미야가 와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6장 15절과 7장 1절 한번 보시면 이 한 장 차이인데 60년이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 조금 넘어가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성경이라는 역사가 굉장히 응축되고 압축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눌 텐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목적.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을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목적을 이제 낱낱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구약의 이 39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걸 수없이 많이 방해합니다. 그 수없이 방해하는 중에는 인간의 죄가 너무나 커요. 정말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얼마나 충실하신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충실하심이 구약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둔 정말 압축되고 강조점이 있는 역사임을 우리가 좀 마음에 품고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봤잖아요. 지금 이제 구약의 제일 끝에 가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로부터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그 이야기를 통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야기를 이제 알았어요. 이제 뭐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게 세워졌구나.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있을 때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있는 말씀, 역대하 말씀을 좀 잠깐 좀 보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역대하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우리 PPT 잠깐 띄워주시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성경 분류표가 하나 있거든요. PPT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 보이시죠? 뒷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이런 분류표가 있는데 이것도 잘 혹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다 아실 건 아니고 끝에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의 역사관이라는 표현도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성경의 역사관을 좀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찬양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그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좀 성경의 역사관이 이런 거구나를 아시면 성경 읽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제목을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렇게 하잖아요.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언제 발견한 거죠? 그때 발견했나요? 지나고 보니까, 다 누리고 보니까 그때는 은혜인지 몰랐는데 한참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은혜였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맞춰주시죠. 뭘 얘기하는지, 에스라 느헤미야 때 왜 그 일이 있었는지, 그때는 왜 몰랐는지. 2절에도 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지나고 보니까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관을 좀 오해해서 힌두교 역사관처럼 이렇게 마치 윤회 사상이 있는 것처럼 순환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성경은 끊임없이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제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보면서 이거구나. 힌트를 드리면 예수님의 이제 재림, 마지막 남아 있는 스토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일련의 흐름인데,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때 보통 선입견 있잖아요. 역사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과거다. 저도 일반적인 생각이죠. 역사는 과거죠. 과거 역사니까. 그리고 성경이 애언하면 애언은 미래다. 제가 예전에 근데 갑자기 에스겔서 말씀을 나눌 때인가요? 선지자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실제로 구약의 애언자들의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말씀들을 보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채 10%가 안 돼요. 그죠? 이제 그것도 굉장히 애언자, 소위 말하는 프로페테스, 나비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많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히브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요, 역대기예요. 역대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뭐죠? 말라기. 말라기는 모세오경, 또 성문서, 역사서, 선지서 중에 선지서, 애언서잖아요. 근데 역대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분류 중에 역사서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말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서라고 여기는 역대기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는 역사서가 없어요. 역사서라는 분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냐, 히브리 성경을 다 읽어야 된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왜 성경의 마지막을 역대기로 뒀는지를 오늘 역대기 말씀을 통해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역대하 찾아보시죠. 역대하. 지금 이제 성경을 막 뒤로 감고 있습니다. 뒤로 감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감고 있다는 말씀을 좀
이렇게 마음에 품으시면 좋겠어요.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1절 708쪽.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708쪽입니다. 역대기를 성경의 제일 마지막으로 볼 때 우리가 깨닫는 놀라운 몇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하 36장 20절, 지금 역대하 성경 거의 마지막입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성경에서 어디에 또 나오는지 말씀을 드리냐면 레위기 26장 34절. 역대기는 지금 성경의 제일 끝이잖아요.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면 성경이 제일 앞이잖아요. 성경의 시작에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레위기 26장 34절 35절. 성경의 끝과 처음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레위기 26장 34절에서 3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레위기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물론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뜻을.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 열방의 빛으로 남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어가셨어요. 그 뒤로.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든 결과, 왜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의 시온의 약속이 있고 다윗의 왕조가 있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가 망했지? 왜 이렇게 멸망을 당했지? 그 이야기를 사실은 레위기 26장 34절 35절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뒤돌아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소위 말하는 미래를 향해서만 나갔을 때 그 결과가 36장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멸망당하는 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의 가장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여기 36장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36장 23절 히브리 성경으로 제일 지금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도 좀 우리 힘을 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제일 성경의 히브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단은요, 다 올라갈지어다, 이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처음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정말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너무나 정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어떻게 마지막에 가장 성경의 마지막 단어 마침표를 다 올라갈지어다. 여러분, 다 올라갈지어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지금 아직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에게 마지막 예언과 같이 말씀하신 다 올라갈지어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장면이 생각났어요?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하나님께서는 제2의 출애굽을 이미 준비하시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잘하고 있을 때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망해서 그냥 사라져야 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올라갈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바사왕 고레스가 2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여러분, 이 세상 만국을 만드신 하나님 어느 말씀도 생각나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신앙의 도전과 함께 저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대예요. 내 하나님을 보이라고 말하는 세대다라니까요. 네 하나님 있으면 너 하나님 믿는다 했지. 네가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하나님 있으면 예수님 믿는다면 잘 돼야지. 왜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더 그래? 예수님을 보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 가운데 어쩌면 그 바벨론 포로와 별반 다른 것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고레스 왕을 통해 이방 제국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먼 것 같은 사람에게 그 입술을 통해 창세기 1장 1절에 그 고백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의 하나님, 그 성경의 마지막에서 성경의 처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끝까지 예언에 대한 말씀은 어디냐면 이미 과거에 주신 말씀에 끊임없이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틀어지고 그 시작에 대한 오해, 시작에 대한 배교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 책 중에 제가 끝에서도 한번 인용할 텐데 제가 좋아하는 책은 다 많이 절판이 되더라고요. 그 공간의 해석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그 신대원 때 그 책을 보고 아 이구나 느꼈건데 구약의 역사관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배를 저어갈 때 우리는 약간 성경 역사관이 직선에 흘러가는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환하는 역사가 아니라 흘러가는 역사를 돼서 과거를 지나고 현재를 지나서 미래를 지나가 이렇게 노를 저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시면 그게 아니래요. 성경 역사관은 가긴 가는데 그 조정 경기처럼 뒤를 바라보고 가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빗나갔는지를 한번 봐라. 니들이 당신들이 얼마나 빗나갔는지 바라보셔. 지금 이 세대 이 시대 멸망한 것이 단지 몇 년 안에 단지 여러분이 지금 성전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은 밖에서 예배들이 성전이 없어서 딱 뭐 그렇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부터 모세 오경을 주시고 수많은 말씀을 통해 그 주셨던 그 처음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그 처음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정말 언약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구약의 전체 드라마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글쎄요 우리 너무 인간식으로 표현하면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바꾸실 수 있으세요? 과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과거를 어떻게 바꿔요? 제가 예전에 가끔 이런 표현 쓰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기억의 회심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좀 만든 얘기거든요. 기억의 회심인데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라는 게 정말 어떨 때는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이 회심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의 회심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적인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 싶으니까 그 신명기 30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세요. 마음의 할례.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에 남았을 때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례였거든요.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뭐 등등등 몸에 할례 새기면 우리 몸에 할례를 새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백성을 버려두실까? 우리 할례 받은 백성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말씀하시는 그 모세오경부터 신명기 30장에 보면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기억의 회심. 과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과거에 수많은 잘못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과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 역사인지 모르겠지만 무효를 만드실지 새로운 기억을 주실지 바꾸어 주실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과거를 회심시키셔서 놀라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드라마를 지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초반이잖아요. 성경 파노라마. 왜 성경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지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의 그 구속의 능력이 분명 2000년 전의 과거의 일인데 오늘 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현재가 되고 미래의 구원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되는지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죠.
자, 1차적인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구약은 드라마고 구약은 줄거리인데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에 가서 돌아보니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사야 말씀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 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역대기 결말로부터 약 200년 전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의 수명 이야기인데 이제 비로소 교재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교재 92쪽을 한번 펴보시면 이사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 그게 요약되어 있는 그 구절 중에 앞에 구절만 좀 같이 한번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네, 첫 번째 문장 한 달락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다. 66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 시기가 지나갈 것이라고 예언하는 내용 39장 구약의 원수와 장차 메시아의 왕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예언하는 내용 27장으로 나누어진다. 이처럼 이사야서의 이 두 가지 약속은 분량이나 주제면에서 구약과 신약에 상응한다. 성경이 몇 권이죠? 전체가 66권, 39, 27. 그런데 이사야서가 재밌게도 39장, 27장에서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성경의 장절을 나눈 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그 히브리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띄어쓰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좀 박목사님도 그리고 다 우리 교육자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좀 배우긴 했지만 그냥 원전을 들고 읽으려면 너무나 어려워요. 특히 히브리 성경은 사실 저는 소위 말하는 단어 사전에 도움이 없으면 참 너무나 어렵고 거의 읽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이 모음 자체도 안 찍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제 16세기에 이르러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애 가운데 흰 건 글자요, 검은 건 글자,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자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성경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장절을 나누게 하셔가지고 정말 그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성경 66권의 축소판과 같은 이사야서 말씀을 좀 잠시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절 말씀, 이사야 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이사야서를 조금 더 찾아보고 이제 마치게 될 텐데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이기도 했죠. 이사야서 그 중에 1장 1절 말씀. 구약성경 966쪽 이사야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으로부터 역대기 결론으로 올라갔고 또 앞으로 나아간 그 지금 이사야 시대 가운데 지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다윗의 왕조가 아직 존재했던 시점,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그 중에 아하스 왕 시기에 펼쳐진 그 말씀이 좀 이사야 오늘 전반부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동화와 같은 우화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해야 돼요. 역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이고 그러나 그 역사가 말 그대로 세세하게 그런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싶은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하스의 이야기가 단지 아하스 왕 한 사람의 역사가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흥망성쇠의 역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 아하스의 결정으로부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온 세상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사야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잠깐 이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이사야 7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좀 자세한 내용을 조금 넘어가고 어떤 일이냐면
남유다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 아하스의 마음과 그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역사서라고 말하는 지금 예언서잖아요. 예언서 우리 성경은 예언서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역사서라 여겨지는 그 열왕기 하 16장 말씀과 역대하 28장 말씀과 지금 공명하고 있어요. 똑같이 지금 아하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걸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찾아보셔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발견하실 텐데, 근데 이때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이사야 3절에서 7절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스분 윗못 수도 끝 세짝자의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잘못 7장 9절이 아닌가요? 네. 나 하반절 맞죠? 네. 여기 7절 9절 하반절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구원의 구약의 역사는 아까 계속 본 것처럼 처음부터 명확했어요. 아하스의 선택은 명확했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정답은 너무나 명확해요.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붙듭니다. 그건데 그 정답을 아하스가 끝까지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무서운 경고이자 구약이 우리에게 전달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아하스의 선택을 보면 아하스 선택이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아니 지금 당장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뭔 소용이야 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비단 아하스에게만일까요? 일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내 하나님을 보이라 말씀하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아하스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다시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아는 자라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은 너무나 많지만 이미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돌아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노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여기 12절에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정말 굳게 믿으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 정말 붙들어 주겠다는 그 말씀 가운데 징조를 구하라고 말을 해요. 근데 뭐라고 말하죠?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겸손의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건 겸손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구하라 하셨잖아요. 구하면 되는데 마음 가운데 아하스 마음 가운데는 이미 믿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사실 설교자 이렇게 좀 반면교사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을 솔직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지금 살 길을 찾아야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라는 그 말씀에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한 번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좀 깊이 한번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래서 12절 같은 말씀도
문맥을 무시한 채 그 본문만 이렇게 막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문맥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text without context is pretext라는 게 문맥을 무시한 본문은 그 소위 말하는 명분이다. 이것도 이 말씀이 해당될 것 같아요. 구약을 드라마로서 줄거리로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가 13절 14절 같이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대림절 때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많이 암송하고 읽잖아요. 그게 그 말씀조차도 사실 우리가 맥락을 무시한 채 그 말씀만 하면 그 말씀의 깊이와 감사와 너비를 잘 못 느끼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7장 14절 말씀, 이 말씀이 전해지기까지 수천 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 수천 년 후를 바라보시며 내다보시며 또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7장 14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에서는 여러 가지 배경 얘기들을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하스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바벨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아수르 왕에게 16장 7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정말 부끄럽고 정말 이게 참 내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싶은 게 뭐냐면 열왕기하 16장 7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요청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게 너무나 좀 끔찍하고 부끄럽고 처절한 얘기 아니에요? 다윗의 왕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시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바짓가랑을 붙잡으면서 아수르를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도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세상에 그 누군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역설이 여기서 있는데요. 제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살려주셨을까 안 살려주셨을까요? 이 아수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아하스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저주라니까요. 망하면 기회가 있어요. 아수르 왕이 못 살려냈으면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아하스 왕을 살려주니까 아람 다메섹에 가가지고 아수르 왕이 만들었던 소위 말하는 미니어처 제단을 보고 그 아수르의 제단을 따다가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열왕기하 16장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7장 14절에서 16절 우리 말씀을 보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약속하신 게 먼 미래가 아니에요. 이제 메시아의 애표이기도 하지만 곧 처녀가 그러니까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니까 그 임신하는 게 9개월이잖아요. 제가 이제 주한이를 낳고부터 9개월이구나. 예전에는 10개월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8개월인지 9개월인지 10개월인지 제가 안 나봐가지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1년이 안 되는 10개월이 된 거잖아요. 9개월, 10개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머지않은 거예요. 좀만 참으면 돼요. 좀만 인내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장면을 통해 사실 이 뒤에 보면 여기 보면 17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이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라.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양날의 검처럼 다가오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날이 정말 구원의 날이지만, 구원의 완성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로 온다는 것이 구약의 놀라운 드라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6절, 27절 진짜 많이 좀 넘어갈게요. 이사야 14장 26절, 27절에 놀라운 선포가 지금 이사야를 통해 선포되는데 14장 26절, 27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뭐라고 선포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여러분, 아하스 왕의 결정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선포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포인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심지어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자 선택에 따라 하나님 정말 그 놀라운 고백, 또 칼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영원전부터 택하신 그 놀라운 은혜, 이유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지만 그 선택에 따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고, 역사를 경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아하스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멸망으로 계속 가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열왕들이 결과 그러한 잘못을 반복합니다. 이사야에서 계속 예표하는 7장 14절의 이 예표가 사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 왕인가 보다, 머지않은 그 왕이. 근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자기가 병에서 낫고 나니까 그 바벨론이 그 신하들이 와서 아이고 막 소위 말해 우쭈쭈 해주니까 거기서 막 흥분을 해가지고 곡간을 다 열어다가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책망하면서 네가 이렇게 망령되이 행했으니 너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끌려갈 것이고, 그때 히스기야가 고백이 뭡니까? 내 때에는 평안이 있으리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슬픈 얘기죠. 이것도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진짜 나누고 싶은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를 향한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내 때 평안하면 되지. 그런데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결국은 메시아로서 완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인간 왕은 다 실패한 이야기가 구약의 드라마고, 그러면 정말 진정한 메시아 왕이 누구인가를 기다리고 마치는 것이 구약 드라마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은 왜 끝이 말라끼냐? 우리 성경은 좀 히브리 성경에 비해서 조금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두 개 다 의미가 있어요. 역대기로 끝나는 것에도 놀라운 의미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말라기로 끝나는 것도 놀라운 역사. 우리는 그걸 구속사라고 하거든요.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그런 과정이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기 계시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구약에 나타난 구원 역사의 살아 움직이는 과정을 구원 드라마를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신다. 구원 역사는 진행 중인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 성경을 구원 역사로 봐야 되는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재 우리 7쪽, 교재 7쪽 제일 7쪽에 보면 테리올이 전체적인 우리 좀 방향을 잘 말해 줬습니다. 7쪽 두 번째 단락, 우리 같이 한번, 또 성경은 아니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두 명이 엠마오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께서는 친히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모든 성경이 어떻게 자신을 세상의 구원자로 지목하고 있는지를 파노라마처럼 설명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면서 거룩한 가슴 앓이를 시작한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가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오늘 말씀 가운데 떠오르지 않으세요? 느헤미야 8장에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펼쳐 읽었을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7일을 밤낮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 장면과
예수님의 이 장면이 탁 애표되며 구원의 드라마가 맞춰진 것이죠.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아하스는 물론이요 히스기야 요시야 왕까지도 다 실패했지만 이제 왕이 오십니다. 그 왕이 오셔요. 그게 신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 99쪽을 보면 우리 99쪽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는 처음하고 끝만 좀 다뤄드리고 마는데 그래도 여기도 이게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99쪽 제일 밑에 아니 좀 뒤쪽으로 볼까? 99쪽 제일 마지막 단락부터 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럴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 창조로 시작하는 구약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로 끝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사실이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보라. 이것이 축복으로 끝나는 신약의 마지막 구절과 얼마나 대조를 이루는지 주목하라. 말라기 제일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구약의 마지막 것과 신약의 마지막 것이 이렇게 너무나 차이나죠.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구약 드라마의 역사를 다시 한번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이 그냥 이렇게 끝난 거예요. 구약은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보다가 그래서 신약이 빛나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을 없이는 구약을 아무리 구약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신약과 구약이 함께 없으면 이 파노라마처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로 마칠게요. 또 마지막인데 제가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은 게 아까 말한 그 공간의 해석하기라는 그 책 중에 하나 있는데 이야기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여러분 이제 가서 평안한 밤 또 평안한 단잠 주무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품고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7절 이렇게 좀 이렇게 걸어놓고 가세요. 이렇게 띠로 이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그러나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는 이 말씀이 성취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127장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음이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또 다 문맥을 떼서 내가 설교 시간에 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단잠 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놀라운 말씀인 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2절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거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조금은 가볍게 느껴질 수 있고 구약 드라마를 이 말씀을 마치기에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구약의 드라마가 우리 일상 가운데 적용된다면 이 말씀이구나. 아하스 왕이 만약에 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열심히 집을 열심히 세우고 또 성을 열심히 지키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대요. 그것이 구약 드라마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의 자리에 진짜 왕을 모시지 아니하면 다 헛되다는 역사가 구약 드라마의 역사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면서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시자 섭리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또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것이죠. 처음 말씀드렸던 진정한 런 바이 허트가 이거인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암송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마음 가운데 마음과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가
정말 실제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 또 이후에 또 파노라마를 이어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 말씀 읽고 마치시죠. 여기 말씀을 품고 가겠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네, 326쪽 신약 골로새 3장 16절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함께 우리 시간 함께 한 1분간만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하고 정말 악한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장래에 대한 염려를 마치 아하스 왕과 같이 아스루 왕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저 같이 그렇게 악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습니다. 구약의 드라마를 통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 삼위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돌이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품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또 길게 나눈 말씀 중에 또 한 구절 한 말씀이라도 정말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지는 그런 귀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